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99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랍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본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름답고 기이한 놀라운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뒷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연대기적인 순서에 맞춰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즉 다윗의 그 통치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사무엘하 후반부에 속하는 이 4장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요, 보통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부록, 에피소드, 여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었던 시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33년의 통치 기간 중 어느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시기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이 보호 아래 들어간 그 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바로 있기 이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시기에 생겨났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무비보셋은 사실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권위 아래 들어간 것은 다윗의 통치
초반부였고 압살롬 반란이 있었던 거는 다윗의 후반부니까 어느 때 일어났는지를 거의 모른다.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어느 때 일어난 일이다. 근데 시기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는 편이 사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이 시기보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기록된 이유겠죠. 성경이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의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작물을 농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얻는 것이 거의 전적으로 강우와 이슬에 의존합니다. 강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비가 오지 않아서 생기는 흉작은 그다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작이 한 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러나 연속으로 3년간 흉작이 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윗의 이런 영적 민감성인 거죠.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일은 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어떤 징계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를 알아본 겁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이유로 정말 하나님의 징계인가라는 이 계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의 흉작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인하였고 그 이유를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울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범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아모리 족속의 생존자들이에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수세기에 걸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행동은 이 조약,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열심으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위한 열심이다라고 평가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한다고 말하며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권위는 추락할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며 지역 주민과 싸웁니다. 주차 문제로 싸우고 소음 문제로 싸웁니다. 때론 그런 행동이 교회 자체를 위한 행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또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를 지지하던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고개를 돌아서서 그 이웃은 아마 교회에게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그의 행동은 교회를 위한 행동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가? 라는 질문에는 퀘스천 마크가 담겨질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의 통치 방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다며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불가침 약속을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사울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 했었던 왕이었기에 이러한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 왕의 범죄는 기브온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니까요. 다윗은 이 사울의 범죄에 따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기브온 족속을 만납니다. 기브온 족속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자비를 구하며 속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달라고 말하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인 이 노예 족속인 이들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사회적으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선포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세상으로 하여금 축복받음으로 그들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여져서 세상을 향해서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세상은 그 저주와 손가락을 자신들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존경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야 그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의 개념으로 오늘 기브온 족속에 설명하는 거죠. 오랫동안 내린 이 흉령과 기근을 끊기 위해 함께 저주받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으로서 해야 되는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비천하 하위 문화에 있는 노예 족속이나 다름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임 왕실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권리나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형을 요구할, 사형을 처벌할 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법이죠.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재정을 요구하리요, 아니면 우리가 사형을 요구하리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배층에서 사법권을 발동해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법과 다른,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법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동해보복법이에요. 출애굽기서, 그 다음에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의하면 승인 없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동해보복법이 적용됩니다. 즉 당한 대로 갚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기서 24장에 의하면 이 법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브온 족속은 사회법에 의하면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이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게끔 너희들은 요구할 수 있어가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기브온 족속의 경우에는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그대로 이 사울 가문의 같은 수의 생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살을 모의한 사람 단 7명의 생명만 요구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후손 7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원래 더 심한 걸 요구할 수 있는데 7은 정당하다라고 이해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에 속합니다. 즉 자신들이 당한 만큼 횟수를 보복하지는 않지만 7명의 대가지불을 통해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보복만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것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족속이 내 가족, 내 할아버지, 내 자녀, 내 가족을 죽인 바로 그 살인 행위를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요구는 이 7명을 매장하지 않고 이 시체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 하라라는 요구가 추가될 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들의 분노가 그 요구 안에 서려 있는 것이죠. 구약학자 데이비드 페이는 이 장면을 보고 이상하고 혐오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설명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을 잘 추종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의 추종자들의 인원수 중에 가장 적었던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마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보복을 다윗이 허용해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사울 가문의 7명이 죽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7명을 선택을 하죠. 다윗의 선택은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명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5명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울의 후궁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었던 이들입니다. 왕위 서열에 좀 들어가긴 어려웠던 이들인 거죠. 다윗이 이를 근거로 사울의 왕위를 이을 만한 정통성 있는 왕자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행위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제의적인 모습이었다, 결정이었다를 성경은 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살인, 다윗의 그 징계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에 일어납니다. 그 하루 동안 그렇게 그 생명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생명을 취한 시신은 기브온 족속의 요청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다윗은 왕으로서 해결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걸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이 기본적 속의 요구대로 7명의 생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이 비를 이제 허락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 정이라는 이름에 너희들이 당한 억울함과 속상함을 내가 대가집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정이라는 이름의 다윗이 행한 것과 다른 가치, 즉 사랑이라는 가치가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납니다. 리스바는요, 사울 왕의 후궁이었어요. 그녀는 사울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처벌은 다윗이 했지만 원인은 사울 왕의 죄악이었죠. 그러나 죽음이 리스바에게서 나온 이 두 아들을 앗아갔으나 리스바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두 아들의 품위를 지켜냅니다. 리스바는요,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내적인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을 향한 특별한 행동의 사랑의 행동을 보이죠. 그녀는 굵은 베옷을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는 첫날, 시기로는 바로 초봄에 해당됩니다. 초봄부터 비가 다시 오기까지 라고 말하는 이 시기는 가을까지입니다. 즉 6개월 동안 아들들의 유골들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지켜냅니다. 그녀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도록 지켰고 긴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목숨을 걸고 들짐승들로부터 자기 아들들의 유골을 지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 지킵니다. 대략 그 기간을 6개월을 봅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후궁 가운데 한 명이 행한 이 놀라운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비롯해서 이 7명의 희생자의 뼈까지 걷어들여 베냐민 땅 셀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이는 초대 왕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유골에 합당한 장소를 안치한 겁니다. 그렇게 수도에 유골을 데려와 안치한 거예요. 엄숙하고도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기브온 사람들의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 사울 왕이 자신들의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신들의 이 족속들을 죽인 이 사울 왕가의 분노가 이제 이 7명의 시체를 매단 것으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매단 것으로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죠.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은 억울함을 달랬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죽은 그 분노를 부글부글하며 삭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체 앞에, 그 유골 앞에 자기들이 그 시체를 바라보며 분노를 또 화를, 그 억울함을 바라보며 달랠 때에 누군가는 눈물로 그 시체를 지켜낸 어머니의 모습이 그 옆에 있는 거죠. 그 어머니는 사람들의 원망과 들짐승의 위협 앞에 6개월을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그 시체를 지킨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상처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글바글, 그래 사울이 내 자식을 죽였지, 내 아들을 죽였지, 내 가족을 죽였지라고 하지만 그 시체 앞에서 그 시체를 지키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연약한 어머니, 그 여인의 모습을 6개월을 지켜보면서 그 안타까움과 그 분노가 점점 녹아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기에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 다윗이 그 사체를 걷어들이고 사울 왕가의 유골을 수습할 때 그들은 왜 시체를 걷어들이냐고, 더 모욕당해야 된다라고 막지 않고 다윗의 성대하고 예를 다한 장례식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야기는 이 정의로만 해결되지 않는, 대가 지불로만 해결되지 않는 정의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의와 함께 수반되어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의를 수행한 왕이라면 리스바는 사랑을 통한 이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바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같으십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합쳐질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란다라는 이 성경의 캐리그마,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사랑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서 온전한 회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정의란 이름의 분노의 대가 지불, 그러나 너희들의 범죄와 너희들의 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가 지불로 끝내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덮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중이 말씀 가운데 잘 설어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통치하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를 저희 또한 누리고 저희 또한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되고, 주님, 정의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기준 없는 그러한 또 모습이 된다는 것을 주님 아시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정의와 하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어내어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